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또 하나님 어린이들의 찬양을 또 율동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들어서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영화들이 무슨 대지진이라든지 뭐 화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의 멸망에 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으로 신문을 하나 봤는데 지구 종말 대비 아파트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종말 대비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캔자스 주에 그 미사일 기지로 썼던 곳, 경납고로 썼던 곳 그 지역을 저렇게 지하로 이렇게 건설을 해서 지하 14층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 그래요. 저 안에 뭐 병원도 짓고 뭐 수영장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모든 편의시설을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종말할 때 살아남겠다는 거죠. 이제 지하 14층으로 돼 있는데 저 한 호수당 가격이 200만 불이라 그래요. 근데 저게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 광고 나간 지 한 달 만에 다 팔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실래도 못 들어가요.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 건물로 들어가면 헬기 폭발에도 안전하고 지진이 나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 그래요.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종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08년도에 그 인터넷 동호회 대재앙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회원수가 35,729명이에요. 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캡처한 건데 2012년에 지구의 멸망이 온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의 멸망이 오는 마지막 해를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마야 문명의 달력을 보면 거기에 예언에 2012년 12월 21일 날 지구가 멸망한대요. 2009년도에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 중에 201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 마야력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2012년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거를 영화로 찍은 거예요. 아무도 못 보셨어요? 미국에서 상영했는데. 미국에서 한국 TV만 보지 마시고 미국 영화도 좀 보시고 어쨌든 이런 인터넷 동호회에서 2012년 종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백두대간이 제일 안전하대요. 그 중에서도 두 군데가 가장 안전한데 한 군데는 그 충북에 있는 단양이라는 곳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있는 무주가 안전하대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로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이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오늘도 이삿짐 싸갖고 내려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들, 뭐 요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태양계에 숨겨진 행성이 있대요. X라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X라고 명명한 거죠. X라는 행성이 2012년 지구와 충돌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리고 요즘 쓰나미, 지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2012년도에 폭발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 화산 폭발이, 몇백만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그 마그마가 쌓일 만큼 쌓여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100년 될지 1000년 될지 10만 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곧 터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얘기들을 이제 계속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엉뚱한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 중에 종말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는 많이 말하죠. 말 세지 말이야.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 오실 날을? 오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별로 그런 반응이 없어요. 지금도 저게 무슨 얘기야, 생뚱맞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걱정하지,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오늘 말씀에 그들이 보는 데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쫙 올라가시니까 갑자기 구름이 쫙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쫙 가리면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쫙 보다가 예수님이 쫙 올라가다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죠. 한국에만 해도 수십 명의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도 많이 계시고요, 한국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셀 수 없을 만큼 아마 많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서 오신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수가 없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요. 네, 가지게 되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강남교회라는 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오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대한다면 왜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쭉 하셨대요. 혹시 내가 이 세상을 살기가 귀찮아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는 그렇죠.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에이 죽는 게 낫지. 빨리 주님 오셨으면 낫지.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정말 그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는 별로 않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그랬던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가? 그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청년들한테 가끔가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주님 오신대. 언제 오시는 줄 알아? 너 결혼하기 전날 오신댄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싫어해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결혼을 하신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신혼여행이라도 갔다 와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오시더라도 그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것,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가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한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날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과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제자들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많은 사도들, 심지어 이 사복음서에까지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 날은 뭐 하는 날하고 비슷하냐면 결혼식 하는 날과 같대요. 결혼식 여기 거의 다 결혼식 안 하신 분 계세요?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결혼식 정말 표현하기도 힘드네요. 결혼식 너무 좋았거든요. 제 결혼식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왔다가 다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입장 다 갈 때 그 오르간 연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오르간 연주. 제 친구 부인이, 제 친구가 오르간 연주자라서 오르간으로 딱 해주고, 재즈 밴드가 저희 그 결혼식 때 연주해주고, 저희 사촌 형이 그 명지대 교수예요. 성악과 교수예요. 그 형이 이제 특송해주고, 저희 선교회 분들이 저희 이제 이렇게 딱 특송 들으려고 하면 꽃을 딱 들고 입장해가지고 꽃바구니 딱 안겨주면서 거기다 꽃 꽂아주고, 그 나갈 때도 꽃으로 이렇게 그 군대에서 결혼하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으로 이렇게 쫙 해줘가지고 지나갔어요. 어찌나 아름다웠든지. 근데 주님 오시는 날은 천국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정도로 그날은 참 복되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 신부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기뻐서 하는 건지 이제 고생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실 고생할 때는 기대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생할 때는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상태로 그냥 더 사는 게 낫지, 뭘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그리고 6.25 이후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 가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전쟁하고 나서 먹을 게 없을 때 교회에서 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학교 가기 힘들 그럴 때에 교회마다 성경구락부라고 막 있어가지고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죠. 뭐 60, 70년대에 여러분들 다 사실 때 남학생, 여학생들이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손잡고 그럴 기회가 없으셨죠? 별로요. 네. 교회 가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네. 자기의 장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교회에서는 신앙송도 하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노래 발표도 하고 친구들, 선생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밖에서 그거를 나가서 누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웠죠.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밖에서 누리는 것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학생들이. 집에서 게임하고, 채팅하고,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찍은 사진들 올리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 교회 가서 이제 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점차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22장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당대에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부활이 뭐가 필요해? 지금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들이, 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주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그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선교여행을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으로. 그래서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대줄 테니까 가자 그랬대요. 몇 명 신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청년이 몇 명인지 잘 모르니까 100명이라고 보죠.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 선교여행 가자 그랬을 때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0명이에요, 0명. 한 명도 신청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신청 안 했어? 교회에서 돈 다 대줘. 그랬더니 저는 하와이 가야 되고요. 네, 유럽 여행 가야 되고요.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돈 내가 있는데 교회에서 돈 안 대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잘 살게 되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주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처녀 비유 아시죠?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해서 기름같이 딱 준비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기는데 1달란트 남긴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그냥 숨겨놨다가 혼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노아 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홍수가 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장가가고 싶은 대로 장가가고 다 하잖아요. 그때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빠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갈지 그 날이 빠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때건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짓고 하게 되는, 우리의 선과 악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제 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뒤에 한 구절 더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땅에 있던 모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실 그들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증인으로서 살라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과 함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큽니다. 제가 잠깐 저희 집안 얘기 자주 하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집안에 98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된 첫 해였기도 했는데 여름에 제가 수련회를 나갔다가 그때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람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이제 치우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다가 유리창이 더 박살이 나서 조금 큰 유리가 제 발등에 찍혀가지고 발등이 많이 찢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매고
그래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저의 여동생이 수련회를 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그 육교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한 일주일 동안 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날 기쁨으로 같이 가족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제 남동생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그 오는 택시가 음주운전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갔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이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형,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나봐요. 천국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탁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전에 저한테 한 거예요. 죽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두셨다더니 정말 예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데려가셨구나. 슬프긴 굉장히 슬프죠. 친동생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뭐 부모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근데 제 안에 그 다음부터 더 큰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만나겠다 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부터 언젠가부터 집사람하고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주님이 언제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을 정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전도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락하고 즐거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 누군가가 죽은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지혜롭대요. 왜죠?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늘 언제 올지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단들은 맨날 날짜 계산해서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잊은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소망 없이 살아갔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